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9쪽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에서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화무쌍한 그리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광복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까지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교훈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충청도 청양이라고 하는 곳에 또 산사태가 일어나서 가옥이 다 무너지게 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았던 것처럼 서울이 아무리 화려한 도시라고 해도 그 서울에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서울 인구의 한 10%가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이 반지하에 사시는 것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화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그 애환을 그렸던 그런 것들도 보면서 이 반지하에 살게 되면은 온통 곰팡이에 또 하수가 역류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또 정치권에서는 이제는 반지하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지하에서는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가란 얘기냐. 그래서 또 정치권에서는 자기들의 정략에 따라서 논쟁이 되기도 하고 이 반지하에 사시던 분이 물이 갑자기 들어닥치니까 미쳐 나가지를 못하고 몸도 온전치 못하시니까 그냥 거기에서 물에 침수가 돼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마음이 참 하나님의 이 자연 질서 앞에 우리는 참 무력한 존재들이구나. 정말로 참 무력하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마가 115년 만에 다가온 장마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마가 얼마나 심한지 그냥 뭐 비가 퍼붓는데 순식간에 정신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또 우리 또 교회도 지하에 물이 차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원인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번에 원인도 발견을 하고 또 일부 보완을 하고 그래서 지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서울의 큰 교회들도 예배당이 반이나 물이 차는 교회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 수없이 많은 분들이 다 이 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광복절 기념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이 광복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광복은 빛이 회복이 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빛이 회복이 됐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어둠 속에 있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민족이 큰 슬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그 광경을 모르지만 우리 연세가 78세,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조금씩 아실 거예요. 그때 다 어리신 나이였을 테니까 조금씩 아시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순환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참 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주권이 없기 때문에 온통 나라는 어둠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도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왜?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광복절 77주년이 되지만 그러나 그때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때의 참담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나라들이 해방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같은 해에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이 이어졌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큰 나라 인도도 1947년도에 독립을 해서 그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47이라고 하는 숫자를 잊지 못하고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47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 나라마다 독립과 광복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일제강점기 때의 그 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라를 빼앗긴 엄청난 슬픔 속에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참 기적적으로 77년밖에 안 됐지만 세계 열강들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 부국이 됐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 경제 부국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크죠. 정말로 얼마나 그 차이가 큰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는 아파트에 20억이라고 그러지만 단돈 2천만 원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삿짐을 싸들고 갈 곳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빈부격차가 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런 축복을 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광복의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안 봤으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때의 그 처참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실감 있게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 빛을 잃어버렸던 그 암흑의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민족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서로 간에 그때의 그 감격을 잊어버린 채 좌우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철천지 왼수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의 세대가 너무나 격차가 벌어져서 이제는 내 자식인지 내 부모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그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어제는 일이 있어서 시내 전철을 타고 나갔었는데 어떻게 열차를 타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한 그 열차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얼격길에 타고 보니까 거기는 주로 젊은이들이 타는 칸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전거도 막 세워놓고 자전거를 가지고 타고 젊은이들이 우글우글한데 도무지 영어조차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들의 의식조차를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들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세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면서도 제 앞에 서서 있는데 앞에 사람이 내렸어요. 앞에 사람이 내리는데 다른 저 뒤에 있는 젊은이가 얼른 그 자리에 와서 앉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그럴까? 그래서 둘이 또 서 있는데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이 또 내리게 됐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면서 저를 보고 연세 드신 분이 여기 앉으셔야 돼요. 앉으세요. 또 덥석 앉을 수가 없어서 옆에 젊은 사람께 앉으실래요? 여성분이라 앉으실래요? 했더니 두말하지 않고 가서 덥석 앉더라고요. 야, 요즘은 이런가. 도무지 세대 간에 이 벽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세대 간의 이 간극을 좁혀나가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끊겨졌습니다. 자식의 생각을 부모가 알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헤아리려고 생각조차를 않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세대 간의 격차가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치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 간에 이전투구를 합니다. 개싸움 하듯이 서로 합니다. 흠집을 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가 77년만 하더라도 폐허인 나라요. 일본에서 완전히 우리가 다 모든 자유를 빼앗긴 채 겨우겨우 독립이 돼서 해방을 맞고 나라가 세워진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좀 잘 산다고, 좀 우리가 이젠 부강해졌다고, 우리가 이젠 자유를 찾았다고 이제는 사분 오열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광복의 기쁨도 곧 사라지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우리는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 광복의 기쁨을 주신 그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풀어준다, 해방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해방을 주신 것은 진정한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방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유의해서 보게 되면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꿀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유독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1인칭, 하나님, 내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해방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해방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성경 여러 곳에서도 내가 하리라, 내 손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 뭐요? 해방의 주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최고의 염원은 아마도 통일일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북에서 그 김여정인가요? 그 김정은 동생이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남한을 향해서 또 남한의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한순간에 쓸어버린다, 박멸하자, 박멸시킨다. 그 북한의 코로나가 남한에서 왔다고 그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우리나라 탈북자 단체 가운데서 속에다가 돈 1달러짜리를 놓고 또 실상을 알리는 전단지를 놓고 생필품을 놓고 그렇게 해서 비닐봉다리에다가 해서 높이 쏘아 올린답니다. 올려서 북한 쪽으로 바람이 불 때 그 북한 쪽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날려버리면 어느 정도 상공에 올라가서 그 봉지가 터지면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듣고 남한이 이렇구나, 북한이 이런 실상이 있구나, 그거를 알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탈북자 단체들에서 그걸 보내는데 그거에 이 코로나 균이 같이 묻어져 있어서 북한 전역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박멸하듯이 남한 정부와 남한 모두를 다 이렇게 박멸시키자, 뭐 이렇게 강력하게 연설을 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리라. 둘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주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섬찟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마음의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통일의 문제는 그 통일은 내가 하리라. 저는 하나님이 통일을 하셔야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통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갑자기 어느 날 통일이 된다고 하면 나라가 어떻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혼란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통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민족의 해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 우리의 통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틸리케라고 하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역사의 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축은, 역사를 돌아가게 만드는 그 축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고 계세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해방케 하시고 1945년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게 됐던 이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친일파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은 이제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서로 간에 고발하고 서로 간에 적대시하는 아픔이 우리 민족에게 참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해방될 기미가,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사회의 한 페이지를 보면 1945년도 8월 16일 날 일본군 비밀 문서에 보면 8월 16일 날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한 군데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리고서 그때 폭발물을 터뜨려서 한순간에 죽게 만들어서 마치 테러 집단이 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8월 16일을 D-Day로 잡고 모든 공작을 다 꾸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목사들이 폭발물에 다 없어졌을 그때 교회를 다 불사르고 교회를 때려 부시고, 그래서 이 땅에, 조선 땅에서 완전히 교회가 말살되게 만들, 이게 8월 16일 날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루 전날 하나님은 극적으로, 정말로 극적으로 일본 군들의 교만과 아집으로 결국은 미국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 결국 8월 15일 날 천황이 항복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는, 생각지도 않았던 해방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교육 철학자인 그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자유를 버릴 때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유를 버릴 때 큰 자유를 누린다. 내 개인의 작은 자유를 어쩌면 버릴 때 민족에게 주어지는 큰 자유를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해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해방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해방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니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라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방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해방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해방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해방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서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보배롭고 내가 여겼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국의 시달림에 정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죠. 강대국 아수르도 있었지요. 또 로마가 점령할 때도 있었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도 있었지요. 쉴 새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함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침범케 하려고 하는 세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 민족만큼이나 이스라엘 민족들도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떻습니까? 참 쉴 틈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수시로 조선 땅을 침범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소련 사람들이 내려와서, 오랑캐들 내려와서 또 우리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했습니다. 우리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중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라고 그러나요? 지금 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중국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게 우기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역사가 자기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고구려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 고구려가 중국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장차 한국이 남과 북이 통일이 돼서 강력한 국가가 됐을 때 우리는 역사를 찾아서 뭐라고 부릅니까? 저 몽골까지 이르렀던 고구려의 영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 영토가 우리는 찾아와야 할 일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염려하기를 한국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서 저 몽골까지가 다 내 나라라고 우기면서 그때 강력해진 한국이 그때 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한국의 길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한국의 고구려가 자기의 역사라는 거죠. 역사를 보면 참 위험천만한, 정말로 우리처럼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한 나라도 없어요. 얼마나 밑에서 공격을 당하죠. 위에서 공격을 받지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 보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증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술이 뛰어나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슨 그렇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반도 전년 역사 가운데 뭐 그렇게 뛰어난 게 있었습니까? 그때 그 민족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레미야 31장 말씀에도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그랬어요. 무한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세요.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정말로 나 하나는 좀 연약할지라도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라고 말합니다.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만들었다고 말하십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이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창조의 세 단계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과거 역사지만 70년대를 오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교회들이 그냥 천막만 쳐놔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70년대 초에 제가 처음 전 고등학교를 서울로 왔는데 그때는 교회들이 천막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제가 다니는 교회도 천막 교회였습니다. 위에는 천막을 치고 밑에 그냥 가건물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아닌데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매 주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천막 속으로 예수 믿으려고 들어옵니다. 참 지금도 그때의 감흥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그게 진정한 교회. 여러분 그때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없었잖아요. 예배 마치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처럼 시설이 좋지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아무런 것도 없지만 교회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엄청났죠. 그 대부흥의 시기가 1970년대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부흥의 시기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면서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들이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래서 교권은 서로 분열이 돼서 교단이 하루아침에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쪼개져서 이 교회 저 교회 매일 나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늘날 다시 패망의 길로 들어와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더 쩌절한 고통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회개해야 돼요.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금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입니다. 저는 7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보면서 이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서 왔느냐? 1903년 평양 장대현에서 이북 장대현에서 하지 선교사가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1903년도에 이북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믿음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뭉쳤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그 이북이 가졌던 그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대단한지 그때의 기도와 그때의 사랑과 그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했지만 우리가 다 한국교회를 망쳐놨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 광복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지으심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난 좋은 사람인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참 많이 들어요. 참 많이 들어요.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것보다는 제 나이 또래의 다른 분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다 돼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내가 목회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내가 가정을 이루면서 한 가장으로 살면서 내가 한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정말로 내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목양일념으로 내가 목회를 했는가? 참 이젠 자꾸 시간이 그래서 그런지 자꾸 그걸 생각하게 돼요. 가끔 앉아 있으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십니다. 저를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서 하나님이 하셨던 첫 마디가 뭐라? 참 보기에 좋았더라.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되라,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오늘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보기에 참 좋다. 그 모습을 내가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처음에 해방의 기쁨, 해방된 감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어지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이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나라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이 나라 지금 평화를 주시고 우리나라에 지금 축복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임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이 땅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방의 은혜를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차고 넘침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가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건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자유 얻은 자처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 정말로 우리나라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수없이 많은 수해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